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음으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모두어 함께 새벽 예배단에 참여하는 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한 모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 은혜와 복이 되는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부르시고 이 어려운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긍휼로 지켜주시고 또 모이는 주일 집회회나 또 모이는 11번의 모든 집회회들을 패하지 않고 또 지키게 하여 주심을 다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오늘도 원근 각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시편 40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기다림. 다윗의 시 영장을 위한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웅덩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멸망의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비상한 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를 멸망의 구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어 견고케 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두신 새 노래는 구원의 체험에서 나온 노래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멸망의 웅덩이에서 구원 얻은 체험입니다. 다윗의 체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큰 구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주의 손길을 보고 그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크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친밀함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들도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신기한 일들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또 창세기의 초기에 나오는 놀라운 그런 사건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사건,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비가 온 것 같지만은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그렇게 쏟아져서 온 천지가 홍수로 멸망케 되었을까? 소돔 고모라 성에 내리신 유황불 심판은 범상치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기적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생각들은 포괄적이고 주밀하고 완전합니다. 그것은 개인과 교회와 또 온 세계의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가정의 일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만세 전에 계획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뜻은 영원까지 이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들과 생각들을 다 열거할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아마 나의 귀를 뚫으셨으며,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나의 귀를 뚫으셨으며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사들을 기뻐하거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지. 통하여 들린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통하여 들린다라는 가라라는 원어는 운물이나 구덩이 등을 판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신다는 말은 나의 귀를 여셨다는 뜻이거나 여셨다 혹은 나의 귀를 뚫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평생 주인과 살기를 원하는 종은 귀를 뚫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귀를 뚫었다. 요즘은 귀걸이들 다 하지만은 귀걸이는 사실은 종들이 영원히 주인 곁에 있겠다는 표로 귀를 뚫기 시작한 그런 데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귀를 뚫고 거기에 고리를 하나 끼워서 영원한 종이라는 표를 삼았습니다.
헬라어 70인역은 주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이 구절을 번역했고, 그것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인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귀를 뚫어 영원한 종을 삼음으로 종의 몸을 준비하셨나이다 라는 뜻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 예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요점이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표들이 있고 다윗도 그 중에 하나다. 메시아의 예표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고,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즐거이 순종하셨다. 9절 보십시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은휘라는 숨긴다는 말이죠.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은휘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대회, 즉 큰 무리들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인데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의 소식을 전하는 입술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감추지 않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이며 오늘 구원의 복음이 의의 도지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바처럼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의 의와 그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인자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다윗은 무수한 재앙이 그를 둘러쌌다고 말합니다. 그를 둘러싼 재앙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이 크고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의 부족과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많은 경우 죄 때문에 옵니다. 다윗은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거두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버려져 멸망할 것이지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확실히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며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13절 모아봅시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다윗에게는 그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해치기를 기뻐하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해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또 힘을 좀 잃어버릴 듯하고 그러지. 성도들의 가장 큰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속이며 범죄케 하는 영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사탄과 악령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또 그 싸움의 과정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뒤따릅니다. 다윗은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로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십니다. 그는 성도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시편 35편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지.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핍박자들은 최종적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 보시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광대하시다라는 표현의 성경의 우리 번역은 위대하시다, 크시다.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케 하신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이 많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치입니다. 세상에 부요한 자들은 믿음에 가난한 자들이 많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거 다 가지면은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필요도 없죠. 다 은행에 가면 다 있고 자기의 금고에 다 넉넉한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루 돈을 벌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할 것이니까 믿음에 부요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특히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표현됩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신을 낮춥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를 생각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생각하는 자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위험한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그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속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곧 응답될 것입니다. 시편 40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 개인과 인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주밀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국가와 온 세계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또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 소식이었고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의를 회중 가운데 대회중에서 전하는 자가 됩니다. 또 그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의 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긍휼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지식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의 죄가 많았음을 깨달았다. 오늘 본문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이 유익이 많죠. 고난 중에 우리의 부족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야 문제가 바로 되죠.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잘못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부족, 저런 부족, 이런 것이 나의 결함, 저런 것이 나의 부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청산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받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며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의 요지이지요. 그러면 늘 승리하게 되고 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수렁에 떨어졌지만은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셋째로 다윗은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체험을 기록해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올렸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또 기다리고 기다렸는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의 부족이 무엇이, 나의 부족을 알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고쳐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든지. 인생은 아주 긴 경주의 길이니까, 그러죠. 단거리 무슨 딱 100m 경주 같은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 같이 긴 경주니까, 긴 경주를 하려면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고, 우리 축구 선수의 팀처럼 우리 축구 선수팀이 그렇게 한때 아주 한 것은 기초 체력을 연습을 많이 시켜서 그런 거죠. 그렇지? 갑자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하듯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부족부터 하나하나 채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만큼 100년의 세월은 그 정도의 기간은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 교육이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학교 교육 해봐야 몇 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해도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하면 그 10년 하는 사람들은 요새 뭔가요? 뭐라고 그러는가? 그 시험 쳐서 그 학교 안 하고도 하는 그런 있잖아요. 자격증 따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몇 개월에 다 그걸 하기도 하죠. 결심을 하면은 제가 대학교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 그게 1학년 다니다가 이제 다른 데로 편입을 해서 갔지만은 왜 보니까 대학교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서 나이 많은 친구들도 물론 좀 있고 하지만은 진짜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못해가지고 학교에 들어왔는가 싶은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저도 영어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노력하냐면은 깜짝 놀랐어요. 영어 책을 보는데 단어를 하나하나 그냥 다 찾았어요. 다 찾아가지고 깨알처럼 다 써놓고 야, 영어를 못해도 저렇게 지독히 못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 또 되기는 되겠구나. 그래요? 안 되는 것이 없죠. 뭐든지 열심히 그렇게 해서 만회를 하면 되는 거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고난 속에서 낭망치 말고 그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원수들이 많았고 그를 비방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멸망의 수렁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려서 응답함을 받으라고 주께서 교훈하여 이 의 말씀을 기록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가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기도도 하고
또 자기 성찰도 하고 결심도 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생을, 우리의 짧게 보이지만은 이 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